8월 3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아이들 개개인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비가 내리고 또 오랫동안 폭염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흠없이 점없이 영육이 강건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시나요? 장마가 올해는 굉장히 길었죠. 또 지루한 장마와 함께 장마가 끝나자마자 또 뜨거운 폭염 그리고 또 태풍이 계속 연속으로 불어오고 있어서 참 이번 여름 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름은 지나가게 되어 있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고
또 말이 살을 찐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가을철에는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또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그것도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아마 농사를 짓는 농부는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닌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은 비유적인 그러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많은 말씀들을 설명하셨어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입니다. 나무 본체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 나무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가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누가 열매를 맺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주체는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어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과 연합되어졌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게 아니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말라버리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와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마른 가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보일러가 없었어요. 나무를 떼서 난방을 했었죠.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지게에다 잔뜩 쥐고 돌아가서 아궁이에 불을 뗐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시절에 살지는 않았고 시골에 가면 그러한 아궁이에 불을 떼는 그런 일들을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라버린 그 가지를 가지고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슬려서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가지를 주워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선동을 당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마치 기름을 끼얹는 듯한 그런 결과들이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글들을 보고 댓글을 보니까요, 코로나 걸리지 않는 방법, 일단 교회를 멀리한다. 두 번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절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꼬듯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렇죠? 결국은 지금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갈 때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다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점점 그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9가지를 동시에 팍 맺는다는 게 아니죠.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상황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요. 기쁨으로 드러나게 돼요. 또 평화로, 인내로, 또 자비로, 착한 이 선으로, 성실함으로, 온유와 또 절제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어 있는 그 나무에서 양분이 가지를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마치 물에 잠겨서 그 물의 흐름에 따라 떠가는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서 참 그렇긴 하지만 적절한 예를 들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교육 지원 교사로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6명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라는 걸 밝히지는 않았어요.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저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여태까지 좋은 크리스찬을 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시각이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칭찬받아서일까요? 아니요. 저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네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립 서비스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인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원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정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교회 얻어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판을 안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충만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